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날,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생각을, 뜻을 모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향기 있는 예배여 우리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온전히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8장 열어서 1절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11월도 이제 21일이 되는 하순으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상용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기억납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아멘이죠. 아무리 어둠이 와도 그 어둠 속에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우리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에 찬양할 만하다 이겁니다. 아멘이죠. 또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또 뭡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셨다. 나 하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시고 나에게 올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알아진다면 넉넉히 아무리 어둠이 와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아멘이죠.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바냐에서에서 짧지만 우리 성경 두 구절을 찬송하면서 암송했던 것이 이렇게 떠올랐었습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설교 중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그렇죠? 이렇게 구원해서 우리를 그의 기쁨으로 삼아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온 세상에서 모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참 짧은 서반이 하지만 이 깜깜함 속에서도 그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양할 수 있으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읽어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우리 11월을 맞으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어제까지 20일로 간증자들의 그 말씀들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이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근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쓰임받는 저들의 간증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11월이 기다려지는 이런 때가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 된 줄로 믿고 또 그렇게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식물은 땅에 뿌리를 잘 내릴 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서양 속담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마치 광야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광야,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기온만 있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것과 같다고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이 친구 관계, 우리가 친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온 20명들에게 한 분 한 분이 다 이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까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만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좋은 만남, 좋은 친구, 이런 친구 어디 없소? 이런 친구를 좀 갖고 싶소. 반대로 나도 이런 친구가 좀 되어지고 싶소. 이런 소원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나누면서 또 다짐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그 거장 골리앗 40일을 주야로 협박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어린 다윗이 등장해서 그를 한 방에 깨뜨리고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끈 후에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너 아비가 누구며 너가 누구냐고 묻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요나단이 그를 향하여 불붙는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일어난 그 때를 바로 오늘 18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마침에 그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그 말을 듣는 중에 그가 하는 일을 다 본 후에 그가 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절에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후로 둘이는 참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 친구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남아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데는 그 매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나단이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둘이가 그 순간에 이렇게 찰싹 붙는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저도 이 성경방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처음 만났어요. 1시간 성경 공부하고 나면요 5년 10년 만난 것처럼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질 때 이 관계가 다른 관계에서 오랜 것보다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요. 친구란 말 자체가 이 친할 친자에다가 저 뒤에 오래된 옛구자를 쓴다고 한다면 오랜 관계를 가진 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순간에 이런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관계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관계로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친구 관계는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생명같이 사랑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저 뒤에 가면 20장에 가면 17절에도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20장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둘이 관계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 볼 때는 친구가 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왕의 아들과 목동이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일반 세상에서 말할 때 뭐라 할까? 유유상종이란 말 쓰잖아요. 끼리끼리란 말 쓰잖아요. 레벨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베들레헴 촌에 양측입니다. 목동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친구 관계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의 아들의 위치에서 내려왔기에 가능하지요. 여러분 낮은 자를 나한테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못 올라옵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지 참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날 신세대 며느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1순위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랍니다. 권사님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참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똑똑하지 말 잘하지 아는 것 많지 믿어야 복받는다고 쪼우지 기가 막힌 이런 시대. 여러분 제일 만나고 싶은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윗사람이 내려와야 친구가 됩니다. 이제가 시본 며느리를 시어머니 수준에 죽었다 깨도 못 맞춥니다. 30년 이상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쌓인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올라오냐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와야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정말 친구 같은 그런 분들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생명같이 사랑이 그에게 흘러갈 때 여기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좋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이 지금 다윗을 살려줬다고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놈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마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볼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나는 네 생명을 보호할게.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화살을 쏘을 때 이 화살을 가지러 가는 자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함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나 화살이 내 뒤쪽에 있다 그러면 너는 그냥 있어라. 그거는 아버지가 잠시 노한 거고 진짜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숲에 숨겨놓고 아버지가 진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딱 보고 나가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빨리 쏘아서 화살 갖고 가는 자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다 하면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약속을 둘이는 해놨잖아요. 화살 가지러 간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어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이 요나단. 여러분 쉬운 일 아니지요.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원수를 자기가 살려서 내는 이런 과정이 참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용기가 났다는 거지요. 어려울 때 정말 그 어려움에 함께하는 자지요. 네가 죽는 자리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좋은 친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서로 충성이에요. 서로 충성.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도요 일방적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가 다 깨집니다. 서로 충성이에요. 서로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는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좋은 친구, 서로 좋은 친구. 이런 서로 좋은 친구가 되려면 1차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질 때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에게도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걸 볼 때 이들의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충성이라는 말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다 되었을 때 혹 사울의 가문에 특별히 요나단의 가정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고 찾습니다. 그랬는데 절름발이 하나 살아있다고. 여러분 구약적 배경은 몸에 불구자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고 해서 성전에도 못 나갑니다. 어디 왕의 자리에 나옵니까? 그런데 왕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가 절름발이로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그 관계를 생각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상에서 먹어라. 이 집에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로 돌리마. 여기에 서로의 친구의 우정이 제대로 꼽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이 원수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근 20년을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얼마나 3,000명의 특별군사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자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는 왕이 바뀌면
그 왕족들이 다 죽임당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그 집에서 먹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까지 다 그에게 주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것이 그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크나 적으나 약속, 즉 언약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약으로 움직여갑니다. 나라도 언약, 법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다니엘 간증에 나오셨던 분이 믿음의 정의 한 가지 가르쳐준다고 저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버티는 거다. 언약 붙잡고 버티는 거다. 버티는 게 믿음이다. 그걸 인내 아닙니까? 정말로 신실함은 버티는 데 있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데 있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너를 살려주고 약속 때문에 그 자손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것, 여기에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친구가. 저에게도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는가? 우리 친구 관계를 쭉 제가 좀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얇고 넓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친구가 주변에 엄청 많대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은 해가 된대요. 잠언 성경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는 많지 않아. 좁아. 그런데 깊이 사겨.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하는 친구.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 안 한다고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고요. 여러분, 새벽 2시나 3시나 4시나 시간에 관계없이 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좀 와줄 수 있어? 그냥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그냥 잠옷바람이라도 달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촌수에 상관없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도 그에게 했을 때 그도 나에게 그렇게 하고 그도 나에게 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이 땅에서 참 좋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그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쭉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그랩됩니다. 이렇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나 너 친구 삼고 싶어서 왔어. 내 친구 좀 돼줄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허물투성인 나를 끌어안고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친구 돼줄래? 이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허물과 모든 죄, 이 저주를 다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신을 미리 예고하면서 나는 너를 친구 만들기 위하여, 내 친구, 영원한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친구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4가지 정도의 친구 종류가 있다 하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이 돼요. 어떤 친구냐? 꽃 같은 친구랍니다. 꽃이 아름다울 때, 예쁠 때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참 가까이 하는데 시들고 떨어지면 생각도 안 하고 버려버리는, 자기의 그 유익만 쫓아가는 이런 꽃 같은 친구가 있대요. 그 다음에 친구는 저울 같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재잖아요. 재서
내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멀리하는, 그래서 이런 저울 같은 친구가 있대요. 또 어떤 경우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네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언제나 오면 받아주는 든든한 그런 친구, 좋은 친구지요. 또 땅 같은 친구가 있대요. 땅, 아낌없이 다 주는 친구, 심으면 그냥 다 열매를 내주는,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게 대해주는 그런 친구도 있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스스로 한번 새겨보고,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은 어느 쪽인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리스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 모함,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큰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왕에 의해서 이제 이는 사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위독해진 겁니다. 어머니가 소원을 합니다. 내 아들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그 친구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 어머니 한번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신 이 친구가 나가 있는 동안에, 외출하는 동안에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있겠다고. 4일이 있으면 사형 날짜야. 4일이면 사형 날짜야. 네가 4일 만에 안 돌아오면 네가 죽는데 그래도 네가 있을 거야? 물은 거예요. 예, 제가 있겠습니다. 3일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기에 3일 시간을 준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와서 비웃는 쪽으로 말을 하지요. 봐라, 봐라. 너 여기 놓고 도망간 거야. 그래도 네 친구 믿어? 예, 저는 믿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오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너 죽는데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 말에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그 친구가 달려옵니다. 달려온 그를 왕이 불러놓고 왜 이리 늦었냐고 묻습니다. 큰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넘치는 바람에 내가 올 수가 없었다고. 이제라도 달려와서 참만 다행이라고. 죽을 목숨 다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때 왕은 그 둘과의 관계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은 살려둘 이유가 있다고 둘 다 풀어줘 버립니다. 사면을 해줘버리는 실화랍니다. 친구는 이게 친구 아닙니까? 이게 친구 아닙니까? 친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에게 이용을 당할지언정 그에게 유익이 있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목적이요. 요나단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친구로 삼은 것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좀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그런 친구가 없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친구 좀 만들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이런 친구를 한둘 좀 만들어 간다면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으로 매체를 위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는 찬송,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신다고, 그의 사랑 놀랍도다고, 변함없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찬양하는데,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상이 되어 나도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된 그 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에게 이런 친구가 되지 못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있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함으로 값을 치루어 좋은 친구들을 얻어가는 삶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심령 위에, 주신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